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마지막 찬양 가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성도님들, 이 원래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 고난의 모양새가 여러 가지이기를 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의 찬양을 다 골라서 찬양해 주셔서 은혜가 됐는데 그 마지막의 메시지가 기쁨이에요. 성도님들, 기쁨. 성도님들 나름대로 헌혈도 하시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뭐 성경 쓰기도 하시고 뭐 어디 봉사활동 가셔서 돕기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러기도 하셔야 되지만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 평소에 은혜도 좀 많이 사모하셔서 받으셨겠지만 2배, 3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비, 바람이 불어요. 잠깐 제가 마주 봤는데 여기 옥상에서 막 옥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태풍 같았어요. 모든 게 다 흐트러졌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돈을 좀 잘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정돈도 잘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삽지, 별지를 잘 보시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급한 일들 있죠. 그리고 평소에 뭐 이런 거, 저 주일 예배만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 저녁 기도에 저녁 8시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공사가 다망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날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 죽으세요. 단지 딱 죽기만 하실까요? 죽기보다 더 싫은 고통을 받으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통을 받으십니다.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배신도 당해요. 팔림도 당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것도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당하십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예수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막아야 돼요. 가면 죽으시니까. 가면 고난 받으시니까. 근데 예수님 들어가시죠.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과를 몰라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겠구나.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게 되겠구나. 3년 동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과 어마어마한 대안과 하늘의 놀라운 말씀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정권을 바꾸겠구나. 로마에게서 독립을 하겠구나. 우리를 하나로 뭉쳐 만들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니까. 그래야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무엇이냐 말이죠. 세상 다 무서워하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아 가라. 죽음 다음에 생이 더 중요하다. 부활을 딱 선포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늘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런 역사였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여러 번 망했죠. 신앙으로 망하고 문화로 망하고 백성들 그 역사적으로 망하고 전쟁으로 망하고 몇 번을 망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냥 뭐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마음, 율법, 신앙, 문화, 사회 전반을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졌거든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끌려서 다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해야죠. 5년, 10년. 이제나 저제나 독립이 될까?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까? 15년, 20년.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36년. 그래요. 36년이 지나도 우리는 해방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아요. 40년, 50년, 60년. 누구에게는 한평생이에요. 해방이 되지 않아요. 독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70년. 70년이 딱 되자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그때 다시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나라가 그냥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자, 이스라엘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그 중심에 딱 섰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웬걸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사람들이 다시 으쌰으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가정마다 우상이 다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가 되어지 않아 있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은 뭐 다 다문화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백성 중에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힘을 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5구절밖에 안 되지만 저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힘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장로님들이 힘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줄 때예요. 김성원 목사야. 기도할 때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래!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와 못지않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목소리가 뭐냐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 딱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사람을 한번 모아볼게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거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와 매 한 가지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데 같이 해보겠다는데 그 목소리가 에스라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죠. 이 황량한 벌판에 폐허가 성전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말이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에스라 선지자 당신은 앞에서 진도하십시오. 우리가 도와줄게요. 다시 재건합시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벽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듭니다. 자, 나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부터, 이들의 신앙부터 재건합니다. 회복운동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부흥은요,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부터 막 짓고 시작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요. 그러나 진짜는요, 뭐 가정집도 좋고 어디 뭐 천막 침대도 좋으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부터,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에스라가 울었어요. 너무 뭐 그냥 다 망가져 있으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에스라를 돕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4절에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이런 말씀을 에스라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소서. 이것은 당신이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 황폐한 땅에 회복운동, 이스라엘의 부흥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맞죠? 제가 몇 년 전에 강화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화도가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섬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19세기 말 강화도는 사람들의 왕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화도의 기독교 초기 역사가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산교회. 그 교산교회 앞에는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조각이 그 앞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배가 보이죠. 갓 쓴 사람이 보이고요. 저 뒤에 있는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죠. 배 위에서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고 갓을 쓴 키가 장대한 사람, 서양인입니다. 서양인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를. 선상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교회 앞에 떡하니 조각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저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19세기 말이죠. 1890년대에 그 강화도 교살리에 살고 있었던 이승환 씨가 이제 좀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트로 나옵니다. 제물포로 나와서 제물포에서 인천으로 이동해가지고 인천에서 주막집을 열게 돼요. 음식과 술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손님 중에 외국인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였어요. 존스 선교사입니다. 그 존스 선교사가 어눌한 한국말로 이 주막집 주인하고 이승환 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승환 씨는 그 복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으니 그냥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 마음 먹고요. 세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존스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세례 받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효의 사상이 있잖아요. 좋은 건 누구 먼저요? 부모님 먼저. 좋은 건 어머니 먼저. 고향에 계시는, 섬에 계시는 그 어머니.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나부터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세례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은 극심한 불효이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어머니부터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주막을 정리하고 강화도로 내려갑니다. 강화도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죠.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웬걸요, 성도님들 쉽지 않아요. 손사래를 치면서 그
얘 좋으면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뭐 그때는 뭐 특히 섬이면 샤머니즘 이 신앙이 다 뿌리박혔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결국에 이 자식이 귀가 닳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믿든 안 믿든 나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에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시고 나도 세례를 받겠다 결단하십니다.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로 가가지고 제물포에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에서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섬으로 갑니다. 작은 돛담배 타고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딱 가는데 이제 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섬의 대부분의 땅 지주였던 김상임 씨가 막아서는 겁니다. 이 땅에, 내 땅에 서양 사람이 부정타게 절대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낼 수 없다. 절대로. 입항 거부당합니다. 입항을 거부당합니다. 자, 이제 들어올 수도 없고 세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셨다면 모시고 제물포에 가가지고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고심고심하다가 이 이승환 씨가 어머니를 덜컥 업습니다. 업고 작은 배를 타고 존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바로 그곳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어머니를 업고 그 배에 도착하여 그 배 위에서 어머니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신 그 사진이 그 상황을 조각으로 만들어 기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좋은 것을 진작 받을 걸,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진즉 예수님 믿을 걸 하는 고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뒤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 섬의 유지였죠. 존스 선교사, 서양인 이 땅에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아주 막은 나쁜 그 지주. 그 지주가 저 어머니와 저 아들이 180도 바뀌어갖고 사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세례가 뭔디? 도대체 저 세례가 뭔디? 복음이 뭔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찾아서 듣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복음이란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 순간 그 지주도 매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주 매료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세례받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스 선교사 모셔다가 이번에는 배 위에서가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지주 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딱 받고 그 지주가 딱 하는 생각이,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 복음을 제대로 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로 정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려?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생각하다 버뜩 생각나는 것이 집에 있는 신주단지 가져다가 태워버리고 저기 산 밑에 있는 자기네 가문의 사당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많다 보니까 자기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신들 지금 내 땅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내 땅을 조금씩 다 나누어 줄 테니까 이제 당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 열심히 살아가라. 열심히 살아가라. 하면서 소작농들을 다 지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옆 동네 살고 있던 또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부자는 뭐 부자끼리 친구잖아요. 홍순일 씨입니다.
홍순일 씨는 그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그 김상현 씨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홍순일 씨도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의 이야기에 너무 매료가 되어가지고 나도 세례 받게 해주세요. 나도 세례 받게 해주세요. 홍순일 씨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세례를 딱 받은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써 있냐면은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룰루랄라 막 기뻐서 집에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돈 빚진 자를 만났는데 왜 빚 아깝냐고 막 호되게 뭐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성경으로 읽다가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나,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나 하다가 생각하다가 퍼뜩 생각난 게 자기도 얼마 전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막 나무라 그 일이 막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당신들 이제 나에게 빚진 거 다 이 시간 이후부터 탕감해주겠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빈 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옆 동네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다가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옛날 전해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해주신 그 전래 동화나 옛날 이야기보다 절대 비교되지 않을 그 뜨거운 이야기들.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네. 우리 다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 그럼 우리가 다 한 형제라고? 우리가 다 한 자매라고? 이 막 가슴에 막 어떤 이 소용돌이 치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야,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당연히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구나, 한 식구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빚도 탕감하는 일이 생기죠. 노비문서 다 태워버리죠. 신주단지 다 갖다가 버려버리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자매입니다. 이 소문이 막 그 옆 동네 막 전에 이 섬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한 형제고 다 한 자매라면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끝에 우리 학렬이죠. 학렬을 하나 정합시다. 학렬. 이름을 우리가 이름 한 글자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다 형제고 다 한 자매니까 바꿉시다. 그래서 그 글자 하나를 정하는데 결국 신자로 정했어요. 신자. 어떤 신자일까요? 예, 믿을신입니다. 믿을신. 그러면 제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요? 김성신. 그렇게 되죠. 우리 구장로님은 구용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한 이름도 되겠지만 여튼간에 성도님들 그렇게 다 바꿨어요. 이름에 다 신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다 정말로 형제이고 다 자매 같은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이 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고 싫어진 겁니다. 이전의 삶이 싫어요. 이전의 삶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복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이제껏 살았던 내 삶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단되는 대로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살았더니 막 친구들과 옆집 마을 사람들과 모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이 기쁨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주간이니까 막 고개도 들지 말고 내가 죄진 사람처럼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 떨어지기 시기 전에 빨리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고난주간이라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해필이면 고난주간만 고난주간이요? 1년 365일 고난주간이시지. 부활주일이 왜 다음 주일만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아니요, 365일 매일이 부활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지만 기쁨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가 기쁨 잃어버리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수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기뻐해야죠. 찬양해야죠. 매일매일 잔치를 벌여야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죠. 이전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져야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하나 바뀌었다 해서, 이름 하나에다 신자 하나 넣었다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증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단편이었습니다. 주님 믿어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주들하고 수장농 뭐 그 종들하고 노비들하고 같이 형제가 되었어요. 같이 자매가 되었어요. 다 풀어졌어요. 다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되려 그 결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말이죠. 나눔과 사랑과 이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남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님, 이단들 있죠. 이단들 막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증거예요, 성도님들. 이단들 찾아가 보세요. 뭐 줄 딱 맞춰가지고 박수치고 박자 하나 안 틀리게 막 뜨겁죠.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풀림이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나눔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그 하늘의 은총이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돈만 갖다 바치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네. 이미 우리는 뭐 사실 매주 부활절을 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만 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부활 사건은요, 내게로 덧입혀지는 사건이에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듯이 부활 사건은 성도님들에게 그냥 딱 이게 입혀지는 사건이에요. 기억만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딱 덧입혀지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예수님 죽였어요. 확실히 죽였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죽였다는 거에 성도님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총으로 빵, 칼로 이렇게 죽이지 않고 아주 확실히 막 그냥 지긋지긋 밟아갖고 죽인 것처럼 완전히 확인살까지 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정도 노력이면 몇 명을 더 죽이고는 남았죠. 완전히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 당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요,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 절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죽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세상 죽음이 가장 무서웠는데, 가장 큰 권세였는데,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가장 큰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을 바짝 깨뜨려 버렸어요. 죽음이 다가 아니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죽음이 다가 아니야? 죽음이 다가 아니야. 나는 죽음이 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나 죽인다고만 하면은 쩔쩔쩔쩔 맸는데, 누가 나 죽인다고 하면은 가지고 다 내줬는데,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죽음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죽음에 덜덜 떨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죽음이 다가 아니야.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진짜 삶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성도님들 부활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진짜 집이 따로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이 내게 덧입혀지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기가 내 집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미련과 나의 모든 욕심과 야망을 여기에 다 쏟아붓고 살 수 있겠어요? 진짜 집이 따로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요. 신주 딴지고 뭐든 집중에 다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더럽고 쓸데없는 것들은 가라! 우리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뭐 정치부터 보자면 여기저기 정말 이 암울한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회복이자 부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흥합시다. 아멘. 우리도 회복합시다. 아멘. 똑같은 시간 살고 있는데 뭐하러 가만히 있어요? 이왕이면 회복되고 원래 우리의 자리를 되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부흥의 발걸음을 같이 믿기로 했으니까 같이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어깨 동무 딱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전 잘 모르겠지만 쉽겠어요? 직장에서 어렵죠. 사업 뭐 제가 뭐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가정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 또 부모님들 어렵죠. 교회 마음만 같아서는 그냥 매주 막 쭉쭉쭉쭉 막 부흥되고 불어나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과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많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싸워, 그 마음과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뜻과 말씀을 딱 붙잡아가지고 한번 덤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부흥을, 아멘, 사업과 직장의 부흥을, 아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 캄캄한데, 절대로 내 식대로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소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어려운 이웃들
함께 돕고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끊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부활절 기념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내일 저녁 8시부터 여기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억이 딱 나걸랑 주님께서 가라 하시나 보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발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어색하신 분 계실 수 있겠으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날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저녁 예배 이 주간에는 새벽 예배, 다음 주는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오후, 다음 주죠. 다음 주 3부 예배, 식사 후에 3부 예배는 2시에 여기에서 작은 음악회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뭐 장기가 하나 있다 하면 서슴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들 모셔가지고 하는 음악회가 아니고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들 여기 모여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할머니 생일 때 춤추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저도 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조그마한 재주 있으면은 나와서 1절도 좋고 30초도 좋으니까 와서 그 기쁨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참여해 줄란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같이 참여하셔서 기쁨을 나눠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은 주보 안에 이렇게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봉투를 활용하셔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하는 시간들이 주일날 틈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신도 제1남신도의 남신도실에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각 신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부임 신방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야외예배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주차장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요,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차단기가 밖에 설치된 게 아니라 막창집 뒤에 여기 골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중에는 안 오시니까 주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시죠?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막 화를 참느라고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근데 잘 참았어요. 왜 잘 참았는 줄 아세요? 좀 있으면 차단기 설치할 거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차단기가 설치가 됐고요. 앞마당은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쓰시고요.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쓰십시오. 수요 저녁 예배와 주일날은 차단기를 열어놓습니다. 성도님들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요. 혹시 리모컨이 필요하신 분들, 리모컨은 들어올 때만 필요하거든요. 들어올 때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 10,000원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열어드리니까요. 지난주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은혜 주게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거와 비교하면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정성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떡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2개 가져가셔도 되는데 안 가져가시는 문제입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 캠페인 첫 번째로 앞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캠페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그 자리를 성도님들 자리로 삼아 주시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러 오시는 분들이나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저 뒤에 앉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잘 봐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는 2부 이지역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 김선화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대덕구 개종로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잠깐 저와 잠깐 만나서 이렇게 좀 담화도를 나누시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집사님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아멘. 네.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세상 귀한 소식입니다. 갓난아기가 왔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몇 달 됐죠? 한 1개월, 3개월 됐나요? 2개월 됐다고 합니다. 2개월. 이름이 문유리예요. 아빠 문정수 성도님, 엄마 김윤지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아이와 같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율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잠깐 제가 안 와도 될까요?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다고 이제 좀 안정감이 보이죠. 사진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아버지 문정수, 어머니 김윤지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문율.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눈 뜨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너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며 너의 입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너의 손은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는 진리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지라.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너는 일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이 될지니라.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부모의 면류관이 될지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